성령 안에서 능히 뭐를 하고 싶나요? 자, 우리 추석 명절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추석 명절 오늘이 끝날인데 이렇게 수협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또 은혜 영광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음양하시고 예배 중에 큰 은혜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즐거움이 정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막 의무감에서 억지로, 그거는 정말 신앙의 초보인 거예요. 예배드림의 즐거움이, 할렐루야. 예배자,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출애굽기 35장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고 또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명, 정말 가치 있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명, 그 부르심이 뭐라고 했죠? 구약 성경에는 성막을 짓는데 부르심을 받은 거야. 성전을 짓는 것이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가치 있고 존귀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도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부르심은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온전케 된 성도들이 봉사일을 통하여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부르심, 가치 있고 존귀한 부르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질문이 던지면 딱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마지막 주님의 유언과 같은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것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충성된 삶을 살아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종아 잘했다, 칭찬과 상급과 멸관도 얻을 것이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 3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또 하나의 교훈은, 교회를 세우는 목회를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감당할 수 있는 비결도 배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막을 세우는데 그렇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비결을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명이며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거쳐 삼고 이스라엘 백성과 유일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거쳐 삼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성막이 없으면 그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가나안을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짓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막을 짓는데 나를 불러주시는 거야.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진 순간 이 부르심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지가 깨달아진 순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성막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교회를 세우는 목회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게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만이 마귀를 진멸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칠흑 같은 사망의 어둠, 거기에 유일한 빛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천국도 못. 교회는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령의 전이요, 살아계신 주님의 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교회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 안에 그러므로 신령한 모든 복이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 천국 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교회 없이는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지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와 온 생애를 다 들여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헌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깊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출애굽 36장을 강의하려고 하는데, 자, 36장도 우리가 동일한 관점으로 36장을 이제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자, 36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짓는 이들의 모습을 잘 주밀하게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지 그 목회 원리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세우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목회 원리를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막을 짓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을 수 있는 분 한번 읽겠어요. 시작. 부살렉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부살렉과 오홀리압과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막 부어줬다는 거야.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막을 지은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줬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31절, 출애굽 35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케 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니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총명과 성령이 주신 지혜로 성막을 그들이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민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은 그들이 성막을 짓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서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했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제가 출애굽 30장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는 부에살과 오홀리압과 주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시어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꺼이 성막을 짓는 일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갖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막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이렇게 소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인간의 실력으로만 성막이 지어질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막이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광야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고 싶은 그 성막은 인간의 힘으로는 못 지어요.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얻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이 디자인했던 그 성막이 광야에서 지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4장에도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스룹바벨아,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에 있었던 그 교회, 마귀를 진멸하고 영혼을 구원한 그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세우려면 그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여러분 우리 지식으로만은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서류가 된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를 세우게 하여 이들처럼 사모하며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골로새 1장 28절 29절에 보면, 자, 우리 읽을 수 있는 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 1장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에서 완자로 세우는 것,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누가 하느냐?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하지만 나도 힘을 다해 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내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하고 힘을 다하지만 그거 갖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할렐루야. 이가 누굴까요?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에 힘입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셨던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어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누군지 아세요? 빌립 집사. 성령 충만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충만했냐면, 빌립 집사가 얼마나 충만했냐면 막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목회 열심히 하는데 막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갈 수 있을까요? 근데요, 빌립은 바로 순종합니다. 광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그렇게 민감해서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토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만나라,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갖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는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죠. 성령을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잘 받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영국에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던 목사님이죠. 그분이
평생 목회를 다 해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는 99대 1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스폴처 목사님 말이에요. 목회는 99대 1이다. 성령님이 99 하시고 목회자인 자기는 1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뭐냐?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 순종하여 성령과 동행하고 동역한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99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100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막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령의 사로잡힌 성령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성막은 지어주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다 성령 충만했던 평신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를 세워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지금까지도 잘해왔어요. 앞으로 남은 생에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목표를 두십시오. 내가 남은 생에 비록 나이가 들고 힘은 없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내 남은 생에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달란트와 은사들을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그러려면 성령 충만을 구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이도 초월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갈렙도 80의 갈렙도 등이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마지막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정말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맡은 우리 지역장 목자 교사들, 우리 예비 목자들 너무 중요하신 분들, 우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최전방에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심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설계대대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보세요. 자, 출애굽 36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막을 지을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입힌 다음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막은 아무에게나 지은 것이 아니에요.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준 성막의 설계대로 그대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 사이즈, 크기, 7 금초대, 떡상, 휘장, 법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설계하신, 모세에게 시내산에 불러서 가르쳐준 설계대로 그렇게 지어야 하나님이 그 성전을, 그 성막을 보좌 삼고 임할 수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정말 주님이 가르치는 설계대로 성전을 지었을까요? 예, 지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 40장 29절 35절, 자,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느니라. 출애굽 40장에 성막 봉헌식이 있습니다. 매 절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설계대로
성막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름이 해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하나님의 색한의 영광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진 성막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충만하게 임했는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았던 모세가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히 임했던 것입니다. 그 임재가.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성막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일어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기 시작했어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반석의 생수로 인도합니다. 만나가 떨어지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위하여 여러분 광야를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들이 명심 또 명심할 일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설계대로 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주 앞에 가는 날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후회할 것 두 가지, 또 가장 깨달을 할 것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르심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왔니? 라고 물을 거예요. 그 충성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천국에 있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려면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의 설계도는 뭘까? 이거를 꼭 알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만약에 모르면 여러분 사용하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막 세우면 이게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지어야 집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집인 하나님이 거하는 집도 하나님이 지은 만든 설계대로 지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예수님이 보여준 설계도를 따라서 그리고 이 역사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초대교회를 보면서 제가 10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상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교회에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여 100% 구원받고 다 100% 천국 보내는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마귀를 진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인 지상 명령을 성취해가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제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이 목회를 잘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목장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구제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된 교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런 초대교진 건강한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성막을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세 번째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시작, 기쁨으로 자화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헌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못된 교회는, 하나님은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막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물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부살렉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 일을 하려고, 성막을 지으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강제로 부를 수 있었으나 자원한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요? 자원한 자를 통해서 성막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본된 교회가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무감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드려지는 헌물이 아니라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이 부르심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기쁨에 차원하는 심령, 차원하는 헌물, 차원하는 헌신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우리가 충성하려면 성경에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어떤 분들은 생명까지 드리면서 순교까지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갔어요. 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믿기를 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종기,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종기, 최고의 축복이 뭘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야. 내 시간을, 내 달란트를, 내 은사를, 내 생애를 사용해 주시는 거야.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것이 왜 최고의 축복일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인생을 구원하고 성화를 이루어 마침내 우리를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시로 만든 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며,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사라지지만 여러분, 그렇게 좋았던 돈, 권력, 명예, 외모, 그렇게 추구하는 건강 다
다 사라집니다. 죽음 앞에 서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시간, 그 물질, 달란트, 그 생애는 천국 가서 영원히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짧은 세상에 어문한 것에 여러분 관심 안 가져요. 그까짓 거 돈, 그까짓 거 명예, 권력, 그까짓 거 외모,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에 뭔가를 막 인생을 걸고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야.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어요. 전부를 다 주고 싶어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하나님 뭐를 줬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아, 이제부터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어 가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시는 최고의 다윗에게 존귀와 영광이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다윗의 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건설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도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그가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최고의 존귀와 최고의 영광을,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더 가까운 곳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막을 짓는 예물도 다 자원해드린 예물만 사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건축을 위해 예물을 막 자원으로 드리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들어갔고 모세가요, 가져오지 말라는 거야. 더 이상 이제 그만 가져오라는 거야. 얼마나 많이 막 드렸는데 막 이게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막 얼마나 드렸을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자, 성막을 지금 평수로 계산하면 378평입니다. 내부 평수가 18평, 지성소 6평, 성소 12평. 성막을 만든 재료들이 14종류가 나옵니다. 다 귀금속이야. 금, 은, 놋. 여기에 들어간 귀금속 가격이 얼마 되는가? 출애굽 38장 24절에 보면 들어간 재료의 총합이 나오는데 그냥 금만 29달란트 730세겔이 들었다 그래요. 그게 금 29만 달란트가 얼마냐?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200억이야. 금값만 1200억. 그런데 여러분, 금값만 그렇고 은도 100달란트야. 놋도 7달란트야. 그리고 온갖 보석들, 제상의 옷을 만드는데 30억. 와, 그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러니까 금만 1200억을 헌금을 한 거야. 어마어마한 헌금을 한 거야 지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너무너무 가져오니까 그만 가져오라는 거야. 야, 뭐를 말씀하시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자원함으로 자기 전부를 들여서 헌신하며 성막을 어떻게 이들은 지을 수 있을까? 저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이들의 성막의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헌신을 했을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광야에서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들이 헌물을 이렇게 많이 들었던 거예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예물을 막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막 너무너무 많은 예물이 막 들어와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면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나이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으로 왔으니 다 주의 것이나이다. 할렐루야.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왔냐면 다 주께 받은 거야. 다 주님의 것이야.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깨달아진 순간 그들은 아낌없이 주의 전을 짓는데, 영원한 전을 짓는데 그들은 이렇게 헌신하고 헌물할 수 있었던 것이. 할렐루야. 그러면 이 광야에서 장막을 질 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조상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말씀이 정말 성취가 됐을까요? 성취가 되었어요. 자, 출애굽 12장 35절 36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요, 은혜를 막 입혀갖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에게 그냥 구하기만 하면 다 내주는 거야. 막 음도 주고 근도 주고 막 옷도 주고 막 다 주는 거야.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난 430년 동안 했던 그걸 다 받아갖고 막 바리바리 싸갖고 막 은근보물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처음엔 그들은 생각했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잣돈을 주는 거나 여행 경비를 주거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고 뭐 주는 것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성막을 찌라고, 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 내가 물질 있는 것, 이렇게 복을 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깨달은 순간에 그들은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어요. 다 드릴 수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의 이 가치를 깨달으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마다 베푸는 은혜를 깨달으면,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 시간, 내 물질, 달란트, 은수, 내 가정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도 아낌없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다 드리고도 아쉬워서 더 못 드려서 아쉬워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아무 물질이나 아무 것이나 사용해서 여러분 건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차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구별된 이런 예물,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마리아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값싼 옥합을 깨뜨려 갖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이 비싼 300데나리온 되는 이 옥합을 어떻게 저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막. 여러분, 우리가 콜라도 막 붓고 물 막 부으면 아까운데 아깝죠, 그죠? 300데나리온 이 옥합을 깨뜨리다니 미쳤어.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저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마리아가 옥합을 깬 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죽음 장례에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옥합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얼마나 많은 옥합이 있습니까? 마리아를 사랑하셔서 마리아의 주를 향한 사랑을 보시고 마리아의 옥합을 사용하셨어요. 그 희생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온 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치를 깨고 우리가 가진 시간의 옥합을, 물질의 옥합을, 우리의 인생의 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려서 여러분,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지혜로운 충성된 일꾼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정말 영광스러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설계대로 세워집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워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설계도 붙들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충성스러운 목회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